지난 겨울 캠프를 마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에 앞서 좀 학기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에 대한 훈련을 또 어떤 신앙에 대한 도전을 준비할까 그 메시지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전사님들과 여러 의견들을 나누며 또 청소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한 친구가 자기가 지난 겨울 캠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학교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날 보내신 곳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 좀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은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침착하게 그 아이를 앉혀놓고 아니야, 너 고등학교 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너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네가 다니는 그 학교가 하나님께서 널 보내신 곳이고 거기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상반기에 전달한 내용은 신실이었습니다. 이 신실이라는 성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은 아이들이 신실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좀 신실을 가르치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신실함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신실함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신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성품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편지 또 베드로의 편지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실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들이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걸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신실이 나타나는 두 번째 형태는 이 바울이 신실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또 골로새서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말씀들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하는 동역자들 중에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사역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내 소식을 전할 사람을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좀 신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도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도에게 네가 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리더십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실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이토록 신실함을 강조할까요? 먼저 신실이 무엇인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신실은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믿을만하고 믿음직스럽고 아주 착실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원어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설명하는 헬라어인 이 피스티스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또 충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직하고 착실한, 믿을 만하게 정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신실함이라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함이 바울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였던 것은 시대적인 배경도 따라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1세기 당시에는 종이와 잉크가 아주 비싼 물자였습니다. 종이 한 장의 가격은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잉크는 종이만큼은 아니지만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또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손에 손을 거쳐서 전달되거나 누군가 직접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저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하찮게 대하거나 또 편지에 적혀진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그러면 이 편지의 가치가, 편지의 의미가 들어간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전하는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실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누가 바라볼 때 신실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지금 신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보내는 디모데와 오네시모가 제가 바울이 보내서 왔는데요. 저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와 오네시모까지 누가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신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은 자기가 신실하다고 이야기할 때 가치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신실할 때,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얘는 좀 애가 신실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어떠세요? 그저 인사일 뿐인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앞에 사람이 지금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는데 어떤가요? 믿을만 하신가요? 좀 사기꾼 같고 괜히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좀 어색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집에 가서까지도 제가 쉬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스스로 내가 신실하다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시험기간에요. 시험기간에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제가 인사치레로 공부 좀 열심히 했니? 그러면 10명에 9명은 열심히 했대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밤을 새서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아이는 10분만 하고도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전에 아예 안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10분만 해도 이전보다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아이가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아이들에게 10분 공부했다고 1시간 공부했다고 열심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 나는 목사니까 네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데 너 엄마 아빠가 너한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넌 좀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보통 널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너한테 제일 관대해.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면 넌 좀 심해. 넌 그러니까 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탐탁치 않아 하면서도 알았다고 하고 자리를 떠나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대한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관대한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돌아서 듣게 되시면요, 여러분 진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볼 때 여러분들이 신실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야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실함이 가지는 특별함입니다. 신실함은 나 혼자 내가 신실하다고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나에게 정직하고 내가 나에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직한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신실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신실한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어떨까? 고민하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신실하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며 어떤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용현, 시돌, 요한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세 가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인 요한, 시돌, 용현이라는 책으로도 우리들에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PD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자연인이었던 시돌 씨를 찾으러 강원도 정선으로 떠납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마주한 그는 야생동물을 살리고자 이웃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손수 지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시민단체에 기부하기도 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인으로만 기억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던 정선에서 어느 날 갑자기 꿀벌들이 폐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는 피해를 입은 이웃의 양봉업자들을 돕고자 직접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법적인 소송에 발벗고 나서면서까지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피해를 입은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는 민간 구조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나서서 자신들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요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삶 속에서 그는 87년 당시 군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정영관 상병의 의문사에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유가족들과 함께 치열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인 한울삼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현이라는 이름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자신과 같은 청년이 민주화 운동 중에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당시에 고문과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현재의 용현이라는 이름까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었고 자신들의 일에 마치 자기 일처럼 마음을 나누고 열심으로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고 사람을 살리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 일에 꼭 자신의 일처럼 그들을 돕고자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연인으로 그를 처음 만났던 한 PD는 병상에 누워있는 신체의 반을 쓸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필담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나눌 수 있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 시돌, 용현으로 살아오는 동안 민주화 운동도 하고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사람도 구하고 또 정선에서는 자연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작 그 일들이 선생님께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삶이 자신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신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신은 조금 위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선택했던 이유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하다라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뛰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먹먹한 마음으로 되새기던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 질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아주 명망 있는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타고난 출생이나 학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가 3차례나 난파되었고 하루는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루를 견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적들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도시와 시골 가리지 않고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강도들을 피해야 할 때도 있었고 뜨거운 사막과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위험도 겪어야 했습니다. 형제로 여기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과 심한 노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길고 외로운 밤을 보내기도 했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비바람을 맞고 헐벗은 채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삶의 모습을 그가 전해줍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당연한 것이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 고된 시간을, 이 고된 아픔을 겪어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들으실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PD가 자연인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 질문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되뇌이며 바울이 떠올랐던 이유는 바울의 삶이 신실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듣고자 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들어야겠다는 삶의 도전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실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신실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 스스로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신실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하루가 이어져 신실한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신실은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실에 대해서 배우고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요. 예배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실을 모르고 살아가던 아이들이 신실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에게 신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해 나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꿈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10대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자녀 세대를 품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고 아주 어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이 꿈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나가실 그 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꾸는 이 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인생에
주목하시고 기대하며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시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고 배울 만한 삶의 모범으로,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